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는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1살 위에 누님이 있습니다. 그 누님은 지금 서울에 있고 지금은 서로 만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애틋하지만 어렸을 때는 누나와 참 많이 싸웠습니다. 싫어할 때도 있었고 많이 그랬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형제, 뭐 오빠, 누나, 언니 이렇게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도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애들이 좀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잖아요. 누나가 한 푼 두 푼 모으던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벌써 감이 오시나요? 어른들이 주시거나 이제 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조금씩 모아놓은 것이죠. 저는 바로 다 사 먹었는지 모아놓은 게 없었어요. 그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그 누나의 그 저금통을 보니까 참 보안이 허술한 거예요. 쉽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그 구조였던 것입니다. 남동생이 있는데 그런 저금통을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저도 유혹을 물리쳐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이 있으니까 조금씩 몰래 유용을 했습니다. 범죄였죠, 그죠? 도둑질이었어요. 조금씩 몇 번 훔치다 보니까 몇천 원 정도 꺼내 쓴 것 같아요. 그 당시로서는 사실 큰 돈이죠, 그죠? 지금 거의 뭐 30년 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몇천 원이 지금 뭐 몇만 원 정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10만 원도 될 수 있고 이제 한 번이었다면은 안 걸렸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덜미가 잡혔습니다. 어느 날 누나가 여러 번 저금통에 지폐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는 것이죠. 없는 거고 이제 추궁을 당해서 사실대로 실토를 하게 됐습니다. 누나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겠죠.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는 누나 앞에서 저의 처음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유,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냐? 갚으면 되잖아.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으면서도 상대방이 화를 내니까 이제 괜한 자존심이 발동하는 것이죠. 그 뒤로도 누나는 저에게 계속 화를 냈고 이제 대화가 끊겼습니다. 대화가 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랑 대화가 끊기고 집안 분위기도 계속 안 좋고 하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저도 이제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뻔뻔하게 그러다가 누나도 이제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고 저도 이제 지금 틀어진 관계와 분위기 때문에 저도 막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 나 왜 그랬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후회가 됐습니다. 누나와 다시 대화를 회복하고 싶었고 그런 분위기도 좀 어려워서 제가 누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누나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네, 돈은 갚을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다 갚진 못했지만 일부 갚았습니다. 누나도 저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이제 누나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대화가 다시 시작됐고 이제 분위기도 조금 이제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어렸기 때문에 이 용서받는다는 것이 참 기쁜 거구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참 기쁜 거구나. 그때는 뭐 당장에 그런 생각은 못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때 되게 이제 관계가 회복된 게 되게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 일이 잘 되고 뭐 내가 성공하고 받은 이득을 보아야만 기쁠 것 같은데 반대로 꼭 그렇지가 않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것,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누군가 나에게 화를 품고 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거나 만약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용서를 빌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마침내 용서를 받게 되고 관계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다시 품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를 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기쁜 교제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거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처음 듣는 얘기같이 그건 아니시죠? 예, 다 경험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에 내가 별로 감격이 없다 한번 좀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한 확신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사실 건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사실 잘 맞지가 않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그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쭉 또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용서를 받았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는 이렇게 되게 잘 해주고 믿어주고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잘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잘못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반대로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쉽게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은 굉장히 크게 보여서 때로는 내가 분노를 사귀지 못하기도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용서를 해보려고 할 때에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고, 예전에 제가 용서받았던 것, 그분이 참 쉽지 않은 일을 나한테 해준 거구나, 날 용서해줬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란 사전적인 의미로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용서란 상대방이 나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어떤 인적 손해에 있어서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갚지 아니하고 나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보복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네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 나도 너에게, 이거였는데 내가 당신에게 보복을 하지 않겠다, 내 피해를 감수하겠다, 이런 선언인 것이죠. 굉장히 대단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용서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고, 그때 북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인데 굉장히 원수 같은 나라죠. 만나기도 싫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망했으면 하는 나라. 하나님이 절대로 저 나라만큼은 구원하시면 안 되는 완전 저주스러운 나라인 거예요. 요나도 어쩌면 개인적으로 아수르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든지 어떤 그런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사실 요나는 성경에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아주 큰 임무를 맡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아주 대외적으로 아수르 같은 아주 큰 나라, 강대국에 보내시는, 무섭고 큰 강대국에 보내시는 아주 간이 큰 선지자인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또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눈치가 아주 빠른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두면 40일 후에 망할 것을 뭐하러 전하라고 하시는가, 딱 보니까 저 인간들이 회개하면 우리 용서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네 하고서 용서하시려고 그러시구나, 너무 싫은 거죠. 저 인간들은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 인간들인 거예요. 너무 싫어서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잡혀서 물고기 뱃속에서 암흑 가운데서 물고문을 3일 동안 당합니다. 3일 동안 물고문을 당하면서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회개를 하게 되고 다시 니느웨로 오게 되죠.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 요나가 이렇게 3일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음이 드러났어요.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인데 하루만 걸으면서 대충 전한 것이죠. 아예 안전하기에는 또 하나님께 잡혀서 혼날까봐 무섭고, 그렇다고 너무 열심히 전하기에는 이 인간들이 구원받기는 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 싫으니까요. 하루만 대충 전한 것이죠. 그러면은 아예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진 않겠지 하고서 깨를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이 왕도 이 소식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 망하게 되었다, 우리 진짜 큰일 났다, 다들 금식이다, 다들 굵은 베옷을 입어라 선포합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지 어찌 알겠느냐. 근데 이 대목이 참 신기한
대목이에요. 니느웨가 저렇게 놀랍게 회개를 정말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악한 니느웨가 이스라엘도 이렇게 회개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사례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주변 국가에 임하게 해주셔서, 사실 지키는 군대가 없어요. 출애굽했을 때 완전 다른 나라의 먹잇감이에요. 그냥 약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움이 임하게 해주셔서 주변 모든 나라가 침묵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 군데는 사무엘상 11장 17절 말씀,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과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송아지 각을 떠서 각 지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가 이렇게 될 것이다 했더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팍 임하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순식간에 소집됐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서 6장 4절 말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욥이 아주 고통을 겪는다는 말씀이고요. 시편 88편 16절 말씀,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시편 기자도 주의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가장 끊어지도록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아수르라도 니느웨라도 금식을 하며 회개하게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니느웨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확 임하게 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심판이 완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야,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회개하는 척만 하지 않았고 실제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40일이 지났을 때 이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었지 않지만 이들이 그 정도로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구나, 막 축제가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엄청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그때 단 한 명, 기뻐할 수 없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는 인간, 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사장에서 대놓고 원망하며 썽을 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같이 큰 선지자도 용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혼나도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조차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잠깐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그죠? 어려울 것 같은 분도 계시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쉽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론 우리와 다르시지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니느웨가 받아야 할 재앙이 받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받았어야 할 그 재앙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형벌과 없는 거 쳐줄게, 그냥 내가 너희에게 내릴 그 재앙 없는 걸로 쳐줄게, 이런 건 없으세요. 근데 니느웨가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그 재앙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 것이죠.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심판과 재앙이 다 아들에게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순종밖에 모르는 그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모든 재앙과 진노의 잔을 다 옮기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용서는 내가 당신에게 보복하지 않겠다 선언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모든 책임을 내 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그 고통과 심판과 모든 것을, 진노의 잔을 제 아들에게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 생각에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태초부터 그것이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 정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용서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아는 자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원수를 사랑할 믿음을 준비하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된 자에게 믿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또 용서를 구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용서받은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잘 해보려고 그랬던 것인데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때로 무시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했으며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나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했으며 원망했던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합시다. 또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다루고 때로는 상처를 주었으며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합시다. 특별히 부모로서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합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합시다. 때로는 말을 꺼내는 것이 더 안 좋을 수 있기에 그러한 경우라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그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모든 진노의 잔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부어야만 했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워하는데 우리는 놀라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교회에 사랑이 넘치며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대구 난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